어제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이렇게 봤는데요. 아주 산만하게 진행이 되고, 또 뭐 정책 토론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서로 말싸움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망감이 많이 있는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실망스러운 것은 안철수를 비롯한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이 사람들이 홍준표의 그 돼지 흥분제 사건을 이제 물고 늘어지는데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실망스러운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그 이구동성으로 홍준표는 후보직을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돼지 발정제 사건, 그것을 보니까 홍준표는 후보 자격이 없다, 사퇴하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심지어 안철수는 홍준표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토론을 하는 그런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제 예전에는 문재인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는데 이번에는 홍준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왜 이렇게 갑자기 홍준표를 네 사람이 갑자기 공격을 해야 될까?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최근 들어서 영남을 중심으로 홍준표의 바람이 거세게 일어나기 때문에 홍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여론조사 발표한 것만 봐도 영남에서 홍준표의 바람이 거세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이제 판세 변화가 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4월 14일에서 15일 일주일 전에 조사입니다. 거기 보면 안철수 36.0%, 36%고 문재인 25.7%, 홍준표 5.3%, 그렇게 나왔습니다. 홍준표의 지지율이 형편없이 낮습니다. 문재인, 안철수의 지지율이 36, 25니까 홍준표의 몇 배로 이렇게 앞서고 있었습니다. 근데 4월 21일, 22일 조사는 안철수 32.2%, 문재인 18.7%, 홍준표 15.5%, 15.6%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비해서 안철수가 3.8% 떨어지고 문재인은 7.0%, 7% 떨어지고 홍준표는 10.3%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딱 나오잖아요. 이제 홍준표 바람이 대구 경북 TK를 중심으로 불고 있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수층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부산 영남 이렇게 결집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게 다른 후보들이, 좌파들이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철수를 비롯한 모든 영남에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잖아요. 이 집중적으로 안철수를 공격을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홍준표 씨는 다른 그것 가지고는 별로 공격할 게 없습니다. 성완종 그 리스트, 그것 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거 이제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공격하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보통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대법원에 가면은 그 유죄가 될 확률이 0.1%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99%가 다 이제 다 한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99%가 이제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홍준표가 이걸 자신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제대로 공격을 못 하죠. 그런데 이제 공격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른 거 비리를 저지른 거나 뭔 잘못했거나 이게 안 나타나니까. 더군다나 경남 도지사 하면서 그 지자체 빚을 다 갚아버리고 이렇게 업적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홍준표가 막말을 하니 어쩌니 그러면 트럼프는요 홍준표보다도 훨씬 더 막말을 막 해댔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홍준표는 아주 신사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뭘 가지고 이거 홍준표를 공격할까 찍어내릴까 하다가 이제 지금부터 12년 전에 발표한 그 자서전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그들의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안철수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의 인격이 수준 이하로 보여지기 때문에 수준 이하죠. 하는 거 보면 수준 이하입니다. 수준 이하이기 때문에 그들이 홍준표의 이 돼지 발정제 사건을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기독교인 아니라도 일반인들도 양식이 있는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 기독교에서는 어거스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어 표현은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이제 라틴어 표현은 아우구스티누스죠. 사전에도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나와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고배록 혹은 참회록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고백록에서 나는 젊어서 바람을 많이 피웠다. 나쁜 짓 많이 했다. 심지어 어떤 여자와 내가 동거 생활하면서 애까지 낳은 적이 있다. 그 아이가 이제 사생아가 됐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많은 여자들을 슬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버린 이런 나쁜 사람이죠. 근데 이걸 고백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백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참 이게 진짜로 회개한 사람이구나. 저렇게 수치스러운 일, 그 죄를 누가 캐묻지도 않는데 스스로 고백을 하고 공개적으로 책을 써서 내고 인격이 참 된 사람이구나. 인격이 훌륭하다. 진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지간한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못합니다. 어지간히 양심적인 사람은 그런 일 못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런가 수치를 감추고 그냥 사는 겁니다. 뭐 할 수 없이 누가 들춰내면 할 수 없이 인정을 하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 수치, 죄 이거 드러내는 것은 굉장한 인격 수준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인격자라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했다. 그 양심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존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인격이 모자란 사람은 회개한 사람, 더 자기 스스로 회개한 사람, 자원에서 회개한 사람, 자원에서 자기 죄를 고백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돌을 던집니다. 또 이런 사람에게 돌을 던질 정도는 여기 뭐 유승민, 안철수, 심상정, 문재인 다 똑같죠. 홍준표가 자기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그 돌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보다 좀 더 심하면 대부분 다 돌 들고 달려듭니다. 대부분. 성경에 그런 예가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 간음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오죠. 예수님 보고 재판을 해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5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간음을 저지르는 가운데 체포된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재판해달라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재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시고 땅에서 이제 뭐 이렇게 글을 쓰고 계시니까 계속 빨리 말하세요. 빨리 말하세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까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들과 함께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여기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갔다고 했습니다. 이 어른들은 나이 많을수록 삶의 오랜 질곡을 겪으면서 죄를 더 많이 짓잖아요. 어른으로부터 이제 다 슬금슬금 갑니다. 양심상 그 여자에게 돌을 못 던지게 자기 죄가 다 생각나는 거죠. 자기 죄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너에게 회개했으니까 정죄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 지은 건 사실이잖아요. 죄를 지은 건 사실인데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위선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막 저주하고 그랬습니다. 화 있을 진저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응? 너희는 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 시키고 너희는 손가락 한도 까딱하지 않은 위선자들이라고 했어요. 응? 이 위선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회개한 여자를 돌로 치지 못했어요. 간음하다가 그 당시 간음은 엄청나게 중요한 죄이죠. 오직 하면 돌로 쳐주기라는 법이 생길 정도예요. 그런 죄인도 회개하니까 처벌을 못하고 양심상 자기 죄가 생각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홍준표 씨는 이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죄가 들통난 거 아니잖아요. 홍준표 씨가 무슨 그 돼지 발정제 사건에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할 때 거기에 가담하고 묵인하고 그 일을 다른 사람이 밝힌 거 아니잖아요. 응? 자기가 스스로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 응? 그가 기독교인이고 상당한 인격 수준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양심이 없고요. 인격이 갖춰지지 않으면요. 이 말 빡 빼죠. 그거 뺀다고 해서 누가 45년 전 사건을 가지고 들춰낼 가능성이 있습니까? 다 그 홍준표 친구들인데, 다 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말 안 한다고 들통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인데 자기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인격이 갖춰졌고 기독교인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철수,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이 사람들은 홍준표를 돌로 칠 자격이 있을까요? 그들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았을까요? 그들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그들 자신만이 아는 그들이 감추고 있는 죄가 없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도 역시 감추고 있는 죄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로마서 3장 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는데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도 죄인이요. 하나님 안 믿는 헬라인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관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것이 인간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죠.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악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적게 악을 행하고 어떤 사람의 죄는 세상 말로 재수 없어서 들켰고 어떤 사람들은 재수가 좋아서 안 들켰고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요, 안철수,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도 다 흉악한 죄인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뭐 죄 안 짓고 성장했겠습니까? 인간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수없는 수의 죄를 짓는데 단지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고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고 들키지 않았을 뿐이죠. 어쩌면 그들은 홍준표보다 더 큰 죄를 짓고도 그것을 감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책, 그들의 글, 그들의 연설 중에 나는 어릴 때 이런 철이 없을 때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네,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씨 운명인가 뭔가 하는 책을 썼다고 그러는데 자서전 썼는데 거기에 자기 죄를 고백한 거 있을까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죄 고백했다는 것도. 문재인 씨는 죄 하나도 안 지고 깨끗하게 자랐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 지금까지 자기가 의인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응? 자기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느냐, 그것만 자랑했어요. 자기가 죄 지은 건 하나도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위선이 위선이 위선자죠. 그들은 자기들이 위선자인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한 홍준표를 비난하고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실 때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흉악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 그 위선적이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던 그 사람들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 명백한 죄를 지고 그 여인이 자기 스스로 죄를 자백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죄 짓다가 현장에 들켜서 할 수 없이 죄인이 된 거죠. 죄인으로 드러났죠. 그런데도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도 안철수,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은 스스로 자기 죄를 자백한 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갖춘 홍준표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심지어 안철수는 홍준표가 더럽다고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 인격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못한 행위죠. 그들보다 더 위선자죠. 저는 그래도 안철수 씨가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격은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보니까요, 인격이 있다는 것을 그냥 그야말로 포장된 인격이구나. 포장된. 그 속에는 엄청난 위선이 들어있구나. 자기는 그야말로 속에 무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회칠한 무덤같이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들어있으면서도 그것을 감추고
자기가 의인인 체 하면서 오히려 자기 죄를 고백한 그 양심적인 혹은 인격적인 홍준표를 아주 벌레 취급하듯이 더러운 오물 취급하듯이 하는 것을 볼 때, 저는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안철수의 인격이 저 정도구나. 전 일반 상식적인 수준도 안 되구나.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사람이라도 그렇게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참 용기 있다 그러고 정직하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정적이라고 해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말이 나온 김에 이 안철수에 관해서는 조금 더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지금 정규재 TV 대표, 정규재 대표의 지적을 보면 안철수 씨는 정치적인 식견, 경제적인 식견이 깡통이라고 그래요. 깡통. 완전히 무식하다고 합니다. 그럼 뭘로 알 수 있냐?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거에 책을 썼어요. 지금부터 5년 전에 그때 대선 출마했을 때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안철수는 온갖 좋은 말들을 다 끌어다 붙여가지고 책을 만들어놨는데 뭐 이상적인 거 이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좋고 하는데 도대체 구체적인 게 없고 뭐 제대로 아는 게 없고 완전히 그냥 여기저기서 좋은 말 갖다 다 끌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식의 극치를 나타내는 그런 책을 쓴 걸 보니 안철수는 무식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응? 그 안철수는 뭐 컴퓨터 프로그램 만드는 거, 백신 만드는 데는 일가견을 가지고 있죠. 그건 뭐 누구나 다 인정하죠. 그러나 다른 면은 무식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무식합니다. 무지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인격까지 형편없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일반 상식적인 사람, 일반인들의 범인들보다도 더 수준이 낮은 사람이 드러났습니다. 자기는 그걸 의롭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위선인데. 문재인은 어떻습니까? 문재인은 천주교인이라고 그러죠. 천주교인은 고해성사를 합니다. 고해성사를 하면 어떤 죄도 다 용서를 받는 것 잘 알고 있죠. 문재인도 고해성사를 했겠죠. 고해성사를 전혀 안 하면서 교회 다닐 수는 없으니까 고해성사를 했겠습니다. 그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당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한 거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도 알고 있겠죠. 그것 때문에 어거스틴이 위대한 인격자로 평가받는 거 알고 있겠죠. 그런데도 문재인은 홍준표를 사퇴할 후보로 몰아세웠습니다. 자기가 직접 사퇴하라고 말은 그 천주교인 양심상 못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사퇴하라고 그러지 않냐고. 사퇴하라고 그러는 당신이 나에게 뭘 할 말이 있다고 말하냐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사퇴하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 양심상 하면 안 될 일이죠. 문재인이 진짜 천주교인이고 양심적인 천주교인이라면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이가 홍준표에게 사퇴하라고 그러고 돌을 던질 때 홍준표가 내 정적이니까 내가 홍준표를 두둔하지는 못하겠다. 그러나 나마저 돌을 던질 수는 없지. 나도 죄인인데. 그리고 죄를 스스로 자백한 것은 용감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 인격적인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어거스틴 같은 그런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속으로는 참 존경스럽다. 홍준표가 존경스럽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 돌 던지는 걸 내가 말리지는 못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이래야 이게 최소한 천주교인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새 후보가 홍준표 사퇴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퇴할 사람이 뭐 나한테 잘났다고 떠듭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야 됐습니다. 천주교인의 수치가 되는 거죠. 천주교인들이. 천주교인들 양식이 있는 천주교인들 보면 이게 문제인 우리 천주교인들 창피하다. 성경도 안 읽나? 응? 성경도 안 읽나? 응? 어거스틴의 고백록도 안 읽어봤나? 상식적으로 안 읽어도 다 아는데 저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양식이 없는 사람, 양심이 없는 사람, 뻔뻔스러운 사람,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위선자들, 자기들은 굉장히 선한 것처럼 위선을 하고 있고 속에는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들키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데 자기 속에 있는 이 죄를 고백한 이 양심적인 홍준표를 더러운 벌레 보듯이 하고 무시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이런 뻔뻔스러운 사람 유선자들이 지금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참 대한민국의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걸 국민들이 알아야 될 텐데. 그들의 그 감언이설, 그 현란한 말솜씨에 속을 겁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까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군중들과 함께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여기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데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갔다고 했습니다. 이 어른들은 나이 많을수록 삶의 오랜 질곡을 겪으면서 죄를 더 많이 짓잖아요. 어른으로부터 이제 다 슬금슬금 갑니다. 양심상 그 여자에게 돌을 못 던지게 자기 죄가 다 생각나는 거죠. 자기 죄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너에게 회개했으니까 정죄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 지은 건 사실이잖아요. 죄를 지은 건 사실인데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위선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막 저주하고 그랬습니다. 화 있을 진저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응? 너희는 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 시키고 너희는 손가락 한도 까딱하지 않은 위선자들이라고 했어요. 응? 이 위선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회개한 여자를 돌로 치지 못했어요. 간음하다가 그 당시 간음은 엄청나게 중요한 죄이죠. 오직 하면 돌로 쳐주기라는 법이 생길 정도예요. 그런 죄인도 회개하니까 처벌을 못하고 양심상 자기 죄가 생각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홍준표 씨는 이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죄가 들통난 거 아니잖아요. 홍준표 씨가 무슨 그 돼지 발정제 사건에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할 때 거기에 가담하고 자기 수치, 죄 이거 드러내는 것은 굉장한 인격 수준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인격자라는 내가 못하는 일을 했다. 그 양심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존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인격이 모자란 사람은 회개한 사람, 또 자기 스스로 회개한 사람, 자원해서 회개한 사람, 자원해서 자기 죄를 고백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돌을 던집니다. 또 이런 사람에게 돌을 던질 정도는 여기 뭐 유승민, 안철수, 심상정, 문재인 다 똑같죠. 홍준표가 자기 자신의 죄를 스스로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그 돌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보다 좀 더 심하면 대부분 다 돌 들고 달려듭니다. 대부분. 성경에 그런 예가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 간음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오죠. 예수님 보고 재판을 해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5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간음을 저지르는 가운데 체포된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재판해달라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재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시고 땅에서 이제 이렇게 글을 쓰고 계시니까 계속 빨리 말하세요. 빨리 말하세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래서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찍어내릴까 하다가 이제 지금부터 12년 전에 발표한 그 자서전,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들의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안철수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의 인격이 수준 이하로 보여지기 때문에, 수준 이하죠. 하는 거 보면 수준 이하입니다. 수준 이하이기 때문에 그들이 홍준표의 이 돼지 발정제 사건을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기독교인 아니라도 일반인들도 양식이 있는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 기독교에서는 어거스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어 표현은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이제 라틴어 표현은 아우구스티누스죠. 사전에도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나와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의 고배록 혹은 참회록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고백록에서 나는 젊어서 바람을 많이 피웠다. 나쁜 짓 많이 했다. 심지어 어떤 여자와 내가 동거 생활하면서 애까지 낳은 적이 있다. 그 아이가 이제 사생아가 됐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나쁜 짓 많이 했잖아요. 많은 여자들을 슬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버린 이런 나쁜 사람이죠. 근데 이걸 고백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백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참 이게 진짜로 회개한 사람이구나. 저렇게 수치스러운 일, 그 죄를 누가 캐묻지도 않는데 스스로 고백을 하고 공개적으로 책을 써서 내고 인격이 참 된 사람이구나. 인격이 훌륭하다. 진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지간한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못합니다. 어지간히 양심적인 사람은 그런 일 못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런가 수치를 감추고 그냥 사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누가 들춰내면 할 수 없이 인정을 하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어제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이렇게 봤는데요.
아주 산만하게 진행이 되고 또 뭐 정책 토론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서로 말싸움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망감이 많이 있는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실망스러운 것은 안철수를 비롯한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이 사람들이 홍준표의 그 돼지 흥분제 사건을 이제 물고 늘어지는데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실망스러운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그 이구동성으로 홍준표는 후보직을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돼지 발정제 사건 그것을 보니까 홍준표는 후보 자격이 없다, 사퇴하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심지어 안철수는 홍준표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토론을 하는 그런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제 예전에는 문재인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는데 이번에는 홍준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왜 이렇게 갑자기 홍준표를 네 사람이 갑자기 공격을 해야 될까?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최근 들어서 영남을 중심으로 홍준표의 바람이 거세게 일어나기 때문에 홍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여론조사 발표한 것만 봐도 영남에서 홍준표의 바람이 거세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이제 판세 변화가 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4월 14일에서 15일 일주일 전의 조사입니다. 거기 보면 안철수 36.0%, 36%고 문재인 25.7%, 홍준표 5.3%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홍준표의 지지율이 형편없이 낮습니다. 문재인, 안철수의 지지율이 36, 25니까 홍준표의 몇 배로 이렇게 앞서고 있었습니다. 근데 4월 21일, 22일 조사는 안철수 32.2%, 문재인 18.7%, 홍준표 15.5%, 15.6%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비해서 안철수가 3.8% 떨어지고 문재인은 7.0%, 7% 떨어지고 홍준표는 10.3%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딱 나오잖아요. 이제 홍준표 바람이 대구 경북 TK를 중심으로 불고 있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수층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부산 영남 이렇게 결집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게 다른 후보들이 좌파들이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철수를 비롯한 모든 영남에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잖아요. 이 집중적으로 안철수를 공격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홍준표 씨는 다른 그것 가지고는 별로 공격할 게 없습니다. 성완종 그 리스트 그것 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는데 그거 이제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공격하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보통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대법원에 가면은 그 유죄가 될 확률이 0.1%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99%가 다 이제 다 한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99%가 이제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홍준표가 이걸 자신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제대로 공격을 못 하죠. 그런데 이제 공격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른 거 비리를 저지른 거나 뭔 잘못했거나 이게 안 나타나니까. 더군다나 경남 도지사 하면서 그 지자체 빚을 다 갚아버리고 이렇게 업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홍준표가 막말을 하니 어쩌니 그러면 트럼프는요 홍준표보다도 훨씬 더 막말을 막 해댔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홍준표는 아주 신사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뭘 가지고 이거 홍준표를 공격